네,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많은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하철에 불이 나고 다리가 무너지며 건물이 붕괴합니다. 지진과 폭우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양의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듣고 보고 그리고 겪게 됩니다. 저도 한 번씩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고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면 이렇게 대처를 해야지, 또 지진이 나면 이렇게 대처를 해야지, 내가 만약 물에 잠긴 차 안에 갇히게 되면 이렇게 대처를 해야지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는 생긴 거에 비해서 워낙 조심성도 많고 겁도 많아서 생각보다 이런 일들에 대한 대처법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곤 합니다. 조금 의외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한 대처법을 아무리 혼자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몸에 완벽하게 익힌다고 한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일까요? 내 몸을 보호하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위기를 모면한다고 해도 결국 구조대가 와야 그 위험한 상황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구조의 손길이 늦어지거나 구조하는 사람들이 무능력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텼지만 결국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구조대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구조가 되고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잃어버릴 뻔했던 목숨이 연장되어 앞으로 살아가게 될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보다 값지게 제2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을 보시면 그 구조의 은혜, 건짐의 은혜를 잊고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더 큰 감사와 찬양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리고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시면 거기서 정복한 첫 성으로 등장하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성은 두껍고 높은 성벽을 가진 견고한 성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으로 그 성은 무너졌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이 여리고는 1세기 당시 큰 번영을 누리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오아시스와 종려나무가 어우러져 있었고 장미와 아름다운 향유들이 도시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나는 상품들은 세계 곳곳으로 수출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역이 잘 발달되었기 때문에 여리고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돈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자연 경관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부족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곳이었습니다. 이만큼 잘 나가는 도시에 지금 누가 살고 있을까요? 2절에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들 중에서 우두머리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마 세무서에서 세무국장쯤 될 것 같습니다. 삭개오가 이런 도시에서 세리장을 할 정도면 엄청난 재력가이자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력가였고 모든 알만한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거나 칭찬을 받거나
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만 들어도 주먹이 이렇게 불끈 쥐어지고 치가 떨릴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삭개오를 미워했을까요? 삭개오는 동족의 세금을 걷어서 점령국인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매국노였기 때문입니다. 민족성이 강한 그들에게 있어서 삭개오는 용서할래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물론 삭개오 앞에서만큼은 사람들은 굽신거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의 눈밭에 나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세금을 정착하는 것은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이었습니다. 세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로마에게 바쳐야 한 돈은 정해져 있었는데 백성들에게 걷는 돈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걷고 싶은 만큼 거둘 수 있었고 남기고 싶을 만큼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져 있던 사람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불의한 세리들을 통솔하고 지휘한 인물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를 미워하고 증오했지만 삭개오 앞에서만큼은 굽신거렸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복싱을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가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학교에서는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늘 똑같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문을 쾅 하고 무섭게 생기신 한 분이 훈련장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교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수님을 처음 본 이미지는 키는 엄청 작으시고 얼굴은 불량감자처럼 생기셨고 몸은 짧고 굵고 단단하게 생기셨습니다. 그냥 조폭 두목 같아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교수님 성격도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제가 대학부 복싱 시합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동메달 전에서 저희 학교가 많이 진 적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화가 많이 나셨고 저는 전처럼 그냥 교수님이 술 드시고 주무시겠지 했는데 밤에 선수들을 전부 불러서 숙소 앞에 세우시더니 뺨을 시원하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승부욕도 대단하시고 성격이 불같으신 분이십니다. 옛날에 운동도 잘하셔서 싸움도 잘하시고 생긴 것처럼 불의를 보시면 참지 못하십니다. 정의에 살고 정의에 죽는 분이십니다. 남자 중에 남자이십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욕하시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혹시 어디선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임재근 복싱 선수 혹시 아시나요? 임재근 옛날 선수십니다. 저의 스승이자 동양 챔피언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시합에서 상대 선수에게 계속 맞다가도 상대를 한 대 치고 눈을 뜨면 상대방이 링 바닥에서 누워 자고 있었답니다. 그만큼 돌주먹인 분이신데 그분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임재근이 하면서 욕하며 센 척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도민체전에서 두 분이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남자 중에 남자니까 똑같이 센 척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교수님이 폴더폰인 줄 알았습니다. 교수님의 머리가 무릎에 닿아 있었습니다. 선배님 하면서 두 손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겁니다. 마동석까지 무섭게 생긴 교수님, 남자 중에 남자인 교수님이 우리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사랑스러운 미소를 그분에게 날리시면서 한 마리의 순한 양이 되셨습니다. 좀 말이 길었는데요. 아마 삭개오 앞에서도 사람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증오하고 미워했지만 삭개오 앞에서는 그 마음을 드러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드러냈다가는 불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러냈다가는 내 가족들까지 다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삭개오 앞에서 그런 태도를 취한다고 한들 삭개오가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몰랐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삭개오는 굉장히 외로웠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부자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떵떵거리며 다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입니다. 만약 여리고에서 폭동이 일어난다면 내가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루하루를 노심초사하며 보냈던 삭개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삭개오가 듣게 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죄인, 창녀, 세리들과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그분이 여리고에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삭개오가 듣게 됩니다.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설렜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겉으로는 부유해 보였지만 실상은 가장 가난하고 외롭고 억눌려 있었던 삭개오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제발 얼굴만이라도 한번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삭개오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알다시피 삭개오에게는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그냥 작은 정도가 아니라 신학자의 말에 따르면 150cm 이하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작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파가 모여있는 상황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 한 번 보기 위해 뒤꿈치를 들어가며 점프를 뛰어가며 모두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상황에서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인파 속을 헤집고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증오의 대상이었던 그가 그 인파 속으로 들어갔다가는 쥐도새도 모르게 큰일을 당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삭개오가 자신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굽신거렸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안심을 하고 그 인파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삭개오네. 이건 기회다. 이 많은 인파 속에서 누가 죽였는지 어떻게 알겠어?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생겼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큰 위험에 빠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일어나게 될 일을 삭개오는 모를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자 했던 삭개오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까?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돌 무화과 나무까지 어떻게 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네, 달려갑니다. 전력을 다해서 뛰어갑니다. 그 당시 성인 남성이 달린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세리장의 우두머리였던 삭개오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뛴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뛰었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력을 다해서 아이처럼 뛰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인 남성이 그것도 세리장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뛰는 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행동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하더라도 그분 얼굴만이라도 보자 하는 마음에 그가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 도전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만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 예수님 만나는 일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나의 태도와 나의 마음을 돌아보는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삭개오와 같은 그 열심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제발 얼굴만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네, 여기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라고 말씀합니다. 기적과 같이 예수님이 그 나무 앞에 딱 서십니다. 예수님이 증오의 대상이자 모든 이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 그 삭개오 앞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이 장면 또한 당시의 분위기로 봐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장면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어땠을까요? 하늘을 찔렀습니다. 가수 BTS보다 스타 중에 톱스타였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를 따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 주변으로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여리고가 어떤 도시라고 했습니까? 크게 변형한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변형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수많은 유력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즉, 돈 많은 사람들, 권세 있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유력자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 오늘 저희 집에 머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모실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저희 집에 딱 하루만 머물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초청을 거절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민 손을 과감하게 뿌리치시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 삭개오 앞에 떡하니 서 계십니다. 여러분, 나무 위에 있는 그 삭개오가 예수님께 잘 보여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까요? 아니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게 특이해서 제가 뭐하고 있나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셨을까요? 나무 위에서 삭개오가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접근을 할 수가 없어 그는 잽싸게 뽕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를 가상하게 보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종려나무가 많은 여리고에서 왜 종려나무에 올라가지 않고 굳이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을 보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그랬다면 그다지 높이 자라지 않는 돌 무화과 나무보다는 30m 이상 가까이 하늘 향해 쭉 뻗은 종려나무에 올라가야 훨씬 잘 보이지 않았을까요? 당시 여리고에선 목자들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돌 무화과 나무를 배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종려나무 대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종려나무에 올라가면 눈에 확 띄지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면 어느 정도 자신의 체면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의 제사장 삭개오는 자신을
목자들 중에 한 명으로 봐주기를 바라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대로 자신의 체면을 지키면서 그토록 사모하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예수님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왜 찾아오신 걸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아시고서는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거짓 종교들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신이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곤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죽음과 절망의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마른 뼈처럼 누워있는 그 사망의 골짜기에 비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럴 의무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나무 위에 올라가기 전에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계획에 전혀 없던 말들을 삭개오가 하기 시작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민족의 피를 빨아 호의코식하던 그 삭개오가 지금 자신의 절반을,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저처럼 재산이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 반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서 손꼽힐 정도로 부자인 삭개오가, 아니 가장 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당시에 엄청난 재력가였던 삭개오가 한두 푼도 아닌 엄청난 돈을 반으로 쪼개어서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삭개오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 배를 갚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시면 배상법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자발적인 배상의 경우에는 내가 자발적으로 보상하겠습니다, 내가 배상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빼앗은 것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는 빼앗은 가격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빼앗은 것 더하기 빼앗은 가격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5장 7절을 보시면 그 기록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5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삭개오가 율법의 근거에서 배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네 갑절이나 네 배나 갚을 이유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속여 빼앗은 것을 돌려주고 그 빼앗은 5분의 1만 더해서 줬어도 율법을 지킨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10,000원을 빼앗았으면 12,000원을 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10,000원을 뺏었으면 40,000원으로 돌려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럴 이유가 없었던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증오의 대상이었던 삭개오에게 지금 무엇을 선포하고 있으십니까?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고 삭개오가 자신의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삭개오에게 구원이 선포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멀리서라도 예수님의 얼굴만이라도 보자 하는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직접 찾아가신 예수님의 열심, 그 예수님의 찾아가심이 삭개오로 하여금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바로 앞장 누가복음 18장에 한 관리가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평생 영생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래, 계명을 지키거라. 관리가 대답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이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관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재산을 나눠주라는 말에 재산을 나눠주면 천국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이 관리가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유대 간원이고 평생을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율법도 어려서부터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나눠주라는 말에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얼굴만이라도 한번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름 한 번만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만 하셨을 뿐인데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재산을 나누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남을 속여서 빼앗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삭개오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라도 예수님의 얼굴 한 번만 보자는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직접 찾아가신 이 예수님의 열심, 그 예수님의 찾아가심이, 그 열심이 삭개오로 하여금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도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의무가 전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죄로 인해 사망이라는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신 사건.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찾아오셨고 다메섹 도상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셨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은 자들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큰 감사와 더 큰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가사를 읽어드리고 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은 자들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